하나님 말씀 사무엘상서 24장 1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불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에 살아가기가 어떻습니까? 살아갈 때 힘들죠? 가장 힘든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힘들다. 힘든 내용이 뭐냐 이거죠. 뭐 때문에 힘드냐 이거죠.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갈등이죠. 갈등.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충돌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서로를 비방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제거시켜 말이 제거시키는 거지 더 심하게 말하면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니까 이런 일들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수많은 갈등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시온의 집에 할머니가 금요일 날 오후 5시경에 뇌졸중 증세가 있어서 이제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한 3시경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녁에 병원에 조문을 갔다 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남에서 119를 타고 성남 시내에 있는 독립된 음압병실이라 그러죠. 이렇게 격리된 병실이 없어서 성남시를 다 하다가 없어서 용인, 안양, 수원 다 찾다 없어서 못 가고 광주에 있는 병원으로 갔답니다. 광주에 있는 병원에 가셨는데 이 뇌 쪽에 출혈이 있거나 뇌에 경색이거나 뭐 뇌에 하여튼 이런 증세가 나서 119를 하면 초기 5분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검사를 한다는 빌미로 12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이런 상황, 이 정도로 혼란을. 옛날 같으면 119 싫고 119 타고 바로 가면 바로 응급조치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해주지 못하고 그러는 사이에 상황이 악화돼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파야 되겠어요? 안 아파야 되겠어요? 안 아파야 돼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아프지 맙시다.
아프지 맙시다. 다치지도 맙시다. 다치지도 맙시다. 아파도 코로나 끝나고 아파야 돼. 아셨죠? 이게 지금 심각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지금 대통령 선거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주자들이, 대통령이 출마할 후보들이 막 얼마나 싸우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같은 당끼리도 비방을 하고, 정말 뉴스에 보면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아주 이런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탈리반, 아프가니스탄을 정부를 인수했다는 탈리반이, 이 사람들 이슬람 계통인데 그 백성들이 지금 카불 공항에서 탈출을 하려고 오직하면 비행기가 출발하는데 비행기 바퀴를 잡고 가면 가겠습니까? 그런데 비행기를 바퀴 속에 붙어 앉았다가 거기 끼어가지고 사망을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나는 못 가면 죽을지라도 내 자식은 자유한 나라에 가서 살기를 바라고 3m 철조망 너머로 자식을 던져서 군인들에게 내 자식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어머니의 소식이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에서는 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12살에서 45살까지 여성을 전부 다 신원조회를 다 해가지고 남편이 없이 혼자 있는 여성은 12살에서 45살까지 다 해가지고 강제로 군인한테 다 한 사람씩 준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탈출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입니다. 선교사님이 저한테 영상을 보내왔는데 중년 여성이 길을 가다가 무장을 한 수많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이는데 무릎을 꿇으라고, 무슨 말인지는 못하고 무릎을 꿇으라고 막 처음에는 항의를 하더라고요. 항의를 하다가 결국은 총을 대고 겁을 주니까 무릎을 꿇더라고.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중년 여성을 향해서 뭔가 한참 동안 설명을 하더니 바로 권총을 내서 머리에다 대고 죽이더라고요. 그 영상을 내가 교회 우리 톡방에다가 올려볼까 생각했지만 너무너무 무섭고 그렇게 해서 교회 톡방에다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갈등 속에서 이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까? 여러분들도 갈등을 겪고 있을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형제들끼리. 제가 어제 들었는데 우리 시온의 집에 지금 입소해서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형제들끼리 이게 잘 소통이 안 돼가지고 서로 오고 소통을 안 해서 시온의 집에 전화하고 우리 엄마하고 전화 통화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친척 간에도 좀 갈등을 겪어서 남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자기들의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갈등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갈등이 원만한큼 잘 해결되어져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이 배경이나 상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님인 사울이 임금님이었죠. 왕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돌아다니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이러면서 사울 왕이 왕에서
쫓겨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임금님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 자리를 넘보는 다윗을 어떻게든지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과 다윗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찾으러 갑니다. 엔게디 광야로 찾으러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다윗이 엔게디 골짜기에 있는 거기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그 사막의 골짜기에 폭포가 이게 떨어져요. 폭포 밑으로 들어가는 그 굴이 있는데 거기에 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엔게디 염소바위 그 사이에 있는 굴 속에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숨어 있었는데,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 임금님이 다니다 보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야, 화장실에. 그래서 군사들은 밖에 있고 화장실 일보로 사울이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이 사울 왕이 그 일보로 그 굴 속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야, 하나님이 정말 기회를 주셨다.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좋을 대로, 네가 좋아할 대로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기회야말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를 저렇게 죽이려고 다니는데 복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니 사울 왕을 죽입시다,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가서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가지고 그 자리를 끝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못 살게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났다면 어떻게든지 복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왜 그러지 않았을까? 왜 그러지 않았을까?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왕을 내 손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어요. 오늘 배경이,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다윗은요,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금을 내 손으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또다시 위기를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길을 택했던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그런 유혹과 시험과 수많은 지지자들이 하는 그것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지혜로운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대였든 간에 나와 갈등이 되고 있는데, 그와 갈등 속에서 내가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가지고 결국 끝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양심유지. 바로 깨끗한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 깨끗한 마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다윗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깨끗한 성결한 마음을 소유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고
빨리 임금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서 옷자락만 잘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5절의 말씀,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벤 것 가지고도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마음의 찔림. 그러니까 착하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도 느껴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양심 선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변의 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양심 선언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양심 선언. 이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에 비유해 봐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좀 어긋난 것 같으면 자기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면서 감쌌어요. 사람이니까 잘못을 많이 했죠. 남의 아내를 데려다 간음한 적이 있었을 때도 그걸 알고 난 뒤에는 철저하게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를 빌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다윗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줄 믿습니다. 성결해야 예수가 내 안에, 성령은 성결은 성전에 거하는 것이지 더럽고 악하고 추한 곳에 예수님이 머물지를 않아요. 여러분, 내 몸을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덜 임재할 수 있다. 다윗은 그랬어요. 깨끗한 양심의 소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했다. 과거에 이렇게 사울 왕이나 지도자들 그렇게 했다면 요즘은 이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많아요. 이 직분자들에게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될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교회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해야 돼요. 다윗이 사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할 거라고 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는 더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권력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상한 것들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이걸 예화라고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엄청난 불행한 일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뉴스를 검색하시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제 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57세 된 A라는 여성이 80세 된 B라는 남성과 함께 계약서를 썼어요. 그 계약서는 뭐냐? 우리 같이 삽시다. 같이 사는 계약서에 7월 달에 계약서를 썼는데 10월 말일까지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얻기 위해서 주택 구입비 1억 원을 준다. 1억 원을 준다. 그리고 지금 80살인데 90살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보살피고 섬겨준다. 섬겨준다. 재미지요, 여러분? 나도 이거 다 못해서 적어가지고 왔어, 내가. 그 다음에 1억 원을 집을 얻는데 1억 원을 했는데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1억.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때리지 않는다. 때리지 않는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같이 동거를 한다. 이런 조항을 걸고 7월 달에 계약서를 썼답니다. 57세 여성과 80세 남성이. 그런데 10월 말까지 집을 얻기로 했는데 10월 말까지 1억 돈을 안 해줬대.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화딱지 나지. 90살까지 10년을 건강하게 돌봐주기로 했는데 이제 3개월 지났는데 집 못 얻었다고 결론식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 갈등 때문에 때려가지고 죽었대. 때려서. 80세 된 남성을 57세 된 여성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뉴스에 나왔길래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내용으로 상담을 하고 돌아섰는데 이 뉴스를 보고 이 뉴스를 그분에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깨끗한 마음. 성경에서도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이니까 사랑은 국경도 없고 나이도 초월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 마음을 물질에 빼앗기니까 사랑이고 다 빼앗겨서 결국은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설교 말씀도 잘 듣고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알면 이상한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6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은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막 공격하고 자기에게 권면을 했지만 다윗은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사항이다. 금하시는 사항이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 7절을 본문 6절 읽겠습니다. 6절 본문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내 손으로 사울을 죽이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금한 건데 하지 말라는 건데 그걸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음에 내가 죽을 위기에 빠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시간 날 때 성경 봐야 돼요. 요즘은 뭐 성경책 안 가지고 다녀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 가지고 아무 때서라도 성경 볼 수 있잖아요. 눈이 피곤하면요, 듣는 걸로 해가지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제일 유행인 트로트는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듣게 돼.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야 돼.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와 분별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나한테 하고 권유하고 권면하고 뭐 상황을 설명하고 이렇다고 말을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혜를 가지고 딱 분별력, 판단력이 있어서 소신껏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누가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냥 그쪽으로 쏠려서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돼 있고
그 행동의 결과가 결국은 잘못하면 불행을 초월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복수를 내야 될 그 복수의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말씀을 딱 떠오르고 자기의 행동을 멈출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분노가 차오르고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탁 떠올라서 내가 딱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될 길,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분별하지 못해서 해버리면 나중에는 결국 더 크고 힘든 일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했어요. 행동으로 실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옷자락만 뱉다 이 말이죠.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심, 유지, 깨끗한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다고 할지라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끝까지 마음이 변치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갈등을 했겠죠. 이번에 저 사람을 차라리 제거를 해 죽여야 다시는 내가 위험에 빠지지 않고 안전할 텐데 또 자기를 따르는 600여 명의 추종자들이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다윗이 결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그렇게 했다는 이유가 있지만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본문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옷자락만 두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다윗은 내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안 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복수를 해야 된다면 내 손으로 안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내 대신 복수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추후에 나한테 위험한 일이 올 것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을 죽이지 않았다. 내 손에는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나 이런 범죄하는 것이 없다. 자기 진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국민을 위해서 나를 지도자로 뽑아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뽑아주면은 딴짓한다고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지금 불신하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내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의 약속을 믿고 행동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더 소개를 한다면 요셉은 미성년자인 나이에 자기 형제들한테 팔려갔잖아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남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냐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어진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집을 축복해서 부자가 되게 했다. 보디발은 그 요셉이 우리 집에 온 뒤로 하나님이 저 친구 때문에 우리 집을 축복해 준 것을 알고 요셉을 자기 집에 가정 총무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요. 이 사람은요, 내중에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자기를 팔아먹었던 자기 형제들이 쌀 사러 왔잖아요. 쌀 얻으러 왔잖아요. 그때 감히 나를 팔아먹어? 그러고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오히려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예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형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모든 관계되는 사람들을 내가 잘 평생 동안 잘 모시겠다고 오히려 이렇게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못 살게 구는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벌을 줘야 된다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선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을, 성결한 마음을 유지해 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셔서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냅니다.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해나간다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아름다운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갈등이 심한 이 시대를 잘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자기를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사울 왕을 신분이 오히려 낮고 위기에 몰려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용서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가 누구일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힘들어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셔서 다윗처럼 큰 사랑으로 품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완벽하게 지켜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